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820년에 6주밖에 되지 않은 한 여자아이가 눈에 염증이 나서 병원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눈에다가 뜨거운 찜질약을 바르는 바람에 그만 각막이 다 타버렸고 아기는 영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9살이 됐을 때 이런 시를 씁니다. 비록 볼 수 없으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요?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눈이 멀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한숨을 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나서 많은 시를 쓰고 또 노래를 찬송가 시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은 많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간증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에 왔는데 이 여자 페니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 은사죠.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분께서 즉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볼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은 그녀를 흔들거나 그녀의 마음을 기쁨이 아니라 절망으로 몰아넣지 못했고 오직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페니 크로스비는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92세의 그 생일이 있었는데 생일 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나눴대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악수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페니 크로스비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과 형편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 시를 쓰면서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탄식의 단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탄식,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한숨을 쉬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마침내 5절과 6절 말씀으로 가면서 찬양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탄식, 기도, 찬양.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고통 가운데, 한숨 가운데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찬송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탄식의 단계입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의 고통을 함축적으로 하는 말씀하는 표현하는 한마디가 말이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How long? 얼마나 이것이 지속돼야 되고 언제까지 도대체 이것이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생각들은, 탄식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기도는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고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고통 가운데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는 비참해진 나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왜 언제까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와 같은 좌절 속에서 몸부림쳤는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이 내 원수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원어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장기간 큰 병을 치르거나 어떤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죽음이 내 코앞에 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커져만 갑니다. 견딜만 한 시간을 지났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속에는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 죽음은 나를 더 어둠으로 덮고 기세등등하여서 병상에서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처절한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의 상태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글, 거절당한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나의 기도라는 글에 보면은 이 딸이 있었는데 암투병으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애절한 아빠의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주시고 감사로 찬양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부를 힘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저 바다 한복판에 혼자 동동 떠다니며, 아니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처절한 절망 속에 있는 탄식의 기도를 하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탄식 속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먼 발치에서 그냥 뒷짐을 지고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절망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때로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여인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 모성애를 가진 여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사랑과 또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그때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순히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우리의 순결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우리가 존재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들, 금광에서 금강석을 캐낸다고 바로 정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용광로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 죽음 앞에서 탄식 가운데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 존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대가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탄식 속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여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기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앞구절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나뉘어지는데 탄식 속에서 기도하다가 만약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거기서 한숨 가운데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 중에서 탄식하지만 어둠 속에서 부르짖지만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나의 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왜 나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나를 보게 하시는 그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단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제까지입니까에 머물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핵심이 있는데 3절 뒷부분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구절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의 핵심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실제적인 눈이 아플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눈을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기 때문에 혹시 눈을 통해서 나의 눈을 고쳐달라는 고대의 진단법에 따라서 실제로 나의 눈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안,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약하면 나의 눈도 약해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한계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앞만 볼 수 있는데 그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데 3절과 4절 뒷부분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말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죽지 않게 그리고 죽을까 두려워서 자신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죽음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계속해서 눌리고 상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물리적인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내가 얽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버리면, 내가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대적들은 나의 상황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절망에서 건져내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 나아지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탄식의 기도에서 기도의 단계로 넘어간 사람은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상황과 형편 주님께서 고쳐주시되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눈이 열리면 영생의 소망이 열리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내 보이는 것들이,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서 마침내 3단계,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 3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찬양의 단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찬양을 하게 된 동기를 볼게요. 이 동기는 기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것이 내가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의지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보이는 것들에 내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것들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 의지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마침내 극복할 수 있고 찬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곳에 지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상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서 그 확신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의 어떤 믿음이 확고해지고 내 안에 정말 상황들이 좋아져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상태는 동시에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내가 고백할 때에 이 상황이 좋아지고, 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 그 모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나의 내면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뀌게 되고 마침내 찬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사실 이제 목사님이신데 연예인의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목사님은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큐티로 말씀으로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본질에 집중해서 목회를 하실 수 있게 됐느냐? 가수 시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어떤 뮤지컬이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다, 그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슈퍼스타다라는 이제 뮤지컬인데, 거기서 예수님 역을 맡게 됐습니다. 한 250회의 공연을 하는데 연습까지 포함하면 한 1000번 정도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슈퍼스타, 예수님처럼 정말 그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느껴보려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대요.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걸 마실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제스처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 생각만 계속해서 했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거울로 봤을 때 예전에 내가 봤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더래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내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도를 하면 내 무릎과 모든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 암담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엎드릴 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 세상 만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열릴 때 탄식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도에서 마침내 찬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약화될 수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우리 안에서 확장될 때에 그 찬송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 기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기도,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찬양,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될 것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완전히 새로운 기도, 영의 기도, 영의 찬양, 영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난 중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마침내 탄식에서 또 기도에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료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 가운데 또 나의 지금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처참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마침내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의 찬양, 이 찬양 가운데서 주님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 강하게 하시고 나의 존재 속에서 주님 역사하셔서 다윗의 그 기도 처음에 시작했던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찬양이 바뀌는 것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이 제목처럼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시고 존재가 되시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위에, 우리의 연약함 위에, 우리의 탄식 위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탄식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육체의 연약함입니까?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불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도저히 기도해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의 응답이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 기도,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께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죠? 나의 지금 어떠한 절망이 있는지,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이 상황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이 뜻을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를 주님 받아달라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절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도저히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적인 어려움, 도저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언제까지 도대체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숨과 탄식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 10년, 20년, 30년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고 있지만 주님, 이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 주님 나에게 탄식의 기도, 탄식의 영을 주어주시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하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이 상황을 지속하겠습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음 단계,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이제 이 탄식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가 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특별히 내가 나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더 크고 위대하신 당신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를 굴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뜻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는 것들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회자로서 이 상황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임재와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넘치게 하셔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말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들 쫓아서 사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풀어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성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만나는 우리 교회에서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 통해서 저들의 사업장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가정 안에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영광스러운 복음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우리 왕성교회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되게 하시고 약함 위에 강함이 되시고 부족함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관악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계신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함께 만나게 하시는 우리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 또 지역의 주민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또 이 주변에 많은 분들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속에 절망 속에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시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원하고 정말 저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만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참된 복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업체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관악구와 또 서울 지역과 이 지역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업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영혼들 생각나게 하신 영혼들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 지치고 또 더위 속에서 절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웃의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는 이들 윗집 아랫집 옆집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마침내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가 품고 있는 이 관악구와 이 신림 지역과 우리 서울 지역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되시는 많은 성도님을 통해서 사업체와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걸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이 끊어지고 죄악이 끊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선교의 사명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운채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정운철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왕성교회가 선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오늘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있기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정운채 선교사님,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바쳐서 뿌린 복음의 씨앗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그 영혼은 하나님 휘둘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 세우신 교회마다, 그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영권과 일권과 물권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선교의 완성을 향해 우리 항성교회 공동체가, 우리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뜻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뜻을 바라보면서 탄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이 또 여건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 함께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